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재밌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자 점술가였던 발람을 불러서 잘 대접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게 했는데, 정작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연달아서 축복을 했죠. 이러니까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이 언제 자신의 나라를 칠지 몰라서 매우 두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건데, 눈앞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발람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본문 10절의 부분을 보시면은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에게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냐고 화내면서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서로 당황하고 화를 내는 이들의 모습은 매우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허술한 악당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술가 발람에게도 이스라엘을 축복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의도는 매우 불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이 제시하는 많은 돈과 재물을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저주하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발람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발람의 입술을 빌린 것이고, 그 결과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입술을 열어 이스라엘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람의 축복의 예언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었고, 그렇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부탁한 모압을 다스리는 발락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15절에서 발람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끝으로 발락과 발람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압 왕 발락에게는 자신의 대적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축복을 들으면서 좌절감만이 남았을 것이고, 점술가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발락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고, 한편으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급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시점이 아닌 발락과 발람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기 때문에 발락의 계획은 무참히 실패하고 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익과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려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욕하고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핸드폰에서 교회와 관련된 뉴스만 켜도 교회를 욕하고
증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빠르게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너무나 고지식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소위 복음이라는 것이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고 치가 떨리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발락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고 발람도 하나님과 대화까지 나눴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을 알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 이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과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당장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도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들이 남아있죠. 하물며 신앙생활을 나아감에 있어서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여정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정 가운데 인간 관계와 같은 문제들이 나를 옥죄어 온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계획을 가볍게 무너뜨리듯 그리스도인을 해하려 하는 원수의 계획을 보잘것없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셨듯이 자녀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